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2년 1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81번입니다. 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하여 김당명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말씀에 순종치 않고 세상의 것을 추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환경이 악화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성령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기뻐하고 뛰놀아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 하옵소서. 성도는 세상 사람과 복의 기준이 달라야 하며 오직 주님이 규정하신 복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2022년 저희 교회 목표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아 가르쳐 지키게 하옵소서. 또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비엔나 장로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어 교회다운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비엔나 장로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사랑하라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런 사명들을 매일매일 실천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능력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아픈 영혼을 치유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주님 영광 나타내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주님께 헌신한 모든 분들 기억하시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성경 본문은 신약성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마름 성도님 나오셔서 대표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안디옥 교회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린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인이라 일컬었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우리의 삶은 어떤 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본을 삼아서 살아가고 있나요? 나쁜 본을 따라가면 나쁜 사람이 되기 쉽고 좋은 본을 따라가면 좋은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좋은 신앙의 본을 따라가면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 중에 본은 누구실까요? 묻는 자가 어리석죠. 교회에서는 누구십니까 하면 그냥 예수님이라 그러면 한 7-80%는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본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고 우리 주변에 좋은 신앙의 본이 있지만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의지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사셨는지 이와 같은 것을 성경에서 살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작은 예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우리에게는 좋은 본이 필요합니다. 좋은 본이 되는 교회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이 교회 본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또 혹시 우리 교회가 또 좋은 본이 되고 있는 교회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좋은 본이 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는 카피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내다 보면 나중에는 내게 되는 거죠. 뭐든지 그렇잖아요. 뭐 배울 때, 운동할 때도요. 처음에는 그냥 폼만 좋아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나중에 보면은 그 폼이 내 실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계속 흉내내고 본받다 보면 언젠가는 나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신앙생활을 본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본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금의 유럽, 그리스 지역과 또 마게도냐 지역이죠. 거기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사도 바울 일행을 본받고 그 다음엔 자기들도 본이 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세계 각곳에 퍼졌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서만 믿었는데 그 소문이
아가야, 마게도니아 그리고 세계 각처에 퍼져서 할 말이 없어요. 뭐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본이 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좋은 신앙의 본을 받고 또 우리들 자신도 많은 다른 교회의 좋은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안디옥 교회도 정말 좋은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시작돼서 우리까지 온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정말 어머니 같은 그런 교회죠. 그 교회가 여러 가지로 본이 되었는데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방에 세워진 이방 땅에, 유대인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더 좋은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열심히 모이기는 했어요. 계속 수가 늘어나고, 그런데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는 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핍박이 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이 나면서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조금 억지로.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모였는데 이들은 잘 모일 뿐만 아니라 선교도 열심히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을 어느 교회가 파송했냐면 바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모일 뿐만 아니라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손을 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교회 이름도 여러 가지죠. 근데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안디옥 교회 그러면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한국에도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다 있습니다. 뭐 전주 안디옥 교회, 서울 안디옥 교회, 대전 안디옥 교회, 광주 안디옥 교회, 뭐 유럽에도 안디옥 교회가 있을지 몰라요. 안디옥 지역은 다른 곳인데 그렇게 본이 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 본받아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안디옥에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한 10개쯤 있었대요.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는 이제 둘이 나와요. 여기는 수리아,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있죠. 시리아 안디옥. 그리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또 있어요. 이 수리아 안디옥은요, 지금 이스라엘 저 국경 넘어 한참 올라가서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 로마 제국 당시에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대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3대 도시가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뭐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 있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고 이집트 그 북부,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가 또 대단한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거기는 주로 이제 도서관도 많고 학문이 발전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국제 도시고 많은 그런 인종들이 섞여서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교회 성격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죠. 매우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겠다. 우리 교회 국제적이지 않나요? 아닌가요? 우리 한국 교회인가요? 우리 2세들도 나오고 이제 국제적인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이 된 거예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어떤 본을 보여줬을까요?
몇 가지를 살피면서 우리도 흉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다 그래요. 주님의 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막 살기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할 때, 그때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 이런 말씀 드렸죠. 흩어진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처음에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흩어졌는데도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잘 허용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몇 사람들이, 그런 뜻이죠. 구브로는 어디냐면, 구브로는 그 구부러진 그런 동네에 없습니다. 구브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독일어 공부할 때 보면 찌펀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거기가 구브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지중해로 들어가면 섬이에요. 꽤 상당히 큰 그런 섬인데, 거기와 그 다음에 구레네 몇 사람, 구레네는 이제 저 아프리카 북부 쪽에 그런 도시인데요. 그 얼마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 그리스 사람들, 꼭 그리스 사람은 아니지만 이 그리스 문화권에서 살면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박해 때문에 피해서 온 성도들에 의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말씀은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한번 살핍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뭐 손이 있으신가요? 발이 있으신가요? 뭐 그런 하나님이 손과 발이 있으시진 않겠죠.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주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와 함께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이 주님의 손이 때로는요 심판의 손도 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그 구브로 섬에서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바울의 선교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 마술사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기서는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는데 이 축복의 손이 아니라 징계의 손. 그래서 맹인이 잠시지만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나 봐요. 잠시 동안에 앞을 못 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돕는 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하는 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손을 원하세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여러분은 언제나 은혜의 손길을 사모하고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부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겠어요? 뭐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될까요? 그렇게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에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는데 그냥 뭐 무조건 경험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물론 은혜죠. 은혜니까 그냥 거저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 편에서도 사모하고 그릇이 준비될 때에 그 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분들 어떤 처지에 있던 분들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를 피해서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지금 외국 땅에서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근데 우리는 뭐 박해를 피해서, 혹시 박해 피해서 오신 분 계신가요? 대부분 그렇지는 않잖아요. 뭔가 일하려고 그러고 뭐 유학 오고 뭐 여러 가지 그래도 괜찮은 형편에서 많이들 오셨어요. 그렇죠? 이분들은요 박해를 피해서 죽지 않으려고 살기 위해서 지금 외국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갔으면 거기서 뭐부터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갈까 궁리부터 해야죠. 어디 가서 싸구려 집이라도 월세라도 어떻게 제일 싼데 변두리에 어디 얻을 데 없을까? 뭐 해 먹고 살까? 땅 파 먹고 살긴 힘들고 어디 가서 일하? 뭐 이런 궁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들 여기 성경을 보면요, 그런 궁리한 표가 별로 안 나네요. 이분들은 그렇게 흩어지자마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겠어요? 내 것만 다 챙기고 주님의 일은 뭐 나중에 하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겠어요? 그래도 함께 하실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징계하는 손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을 우선시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내 인생의 최우선의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에 그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교회 올해 표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누구하고 함께 하세요?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당장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본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워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을 더 알아갔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방 땅의 교회, 안디옥은 이방 땅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안디옥 이방 땅에, 우리가 지난번 10장에서는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었죠. 그것도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이번에는 근데 그 누구죠? 고넬료는 그래도 이스라엘 영내 안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안디옥교는 완전히 외국이에요. 외국 땅. 거기에서 유대인들도 믿었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믿어가지고 교회가 생겼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뉴스였어요. 그런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왜 바나바라는 인물을 안디옥까지 보냈을까요? 그것은 지금 안디옥의 성도들이 이제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초신자잖아요. 이분들은요, 여러 가지 믿음의 격려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신앙의 성숙을 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네요.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 감사하고 감격을 하는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바나바가 말하기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한번 믿고 뜨겁다가 식는 그런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초대교회는 예수님 믿는 게 박해가 많았잖아요. 그럴 때에 그냥 한번 처음에 믿고 뜨겁다가 식으면 안 되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꾸준히 머물러야 신앙이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 믿을 때 한꺼번에 그냥 확 뜨거웠다가, 한국인들은 좀 안 좋은 표현 있잖아요. 확 끓었다가 확 식는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꾸준히,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신앙도 그 지구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구를 드는 힘, 그렇죠? 지구력 그게 아니고 꾸준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뭐 항상 어떻게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나쁜 일도 많은지.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이곳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바나바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나바 누구일까요? 거꾸로 해도 뭐예요? 바나바. 바라바도 거꾸로 해도 바라바. 이 성경에 이런 이름이 많은지 몰라요. 바나바. 이분이 말하자면
이방인 첫 번째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거기에 제 1대 초대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처음 소개된 것은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짝 살폈어요. 4장 36절 37절 말씀 읽어봅니다. 구브로 사이프러스 지폰에서 태어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죠. 레이족이니까. 원래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이름이 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도요, 워낙 이렇게 흩어져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이방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 바나바인데, 이 사람이 사도들이 별명을 하나 지어준 거예요. 그 별명이 바나바. 바나바. 번역을 하니 보니까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 이런 뜻이죠. 왜 그런 별명을 붙여줬겠어요? 뭐 당연한 거죠. 이 바나바가 이게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위로하는 그런 성품이 그냥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 보고 그냥 바나바 얼굴만 보면 마음이 녹아요. 그냥 위로가 되고, 야 이거 진짜 이런 사람, 제가 그런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이 목사님 얼굴만 보면 그냥 위로가 되네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까마득하게 멀었지만은 가끔 있어요. 위로의 아들. 이런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교회에는. 그래서 그냥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 얼굴 보고 그 모습 보고 말하는 거 보고 그냥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위로의 아들 혹은 격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참 좋은 성품을 가졌는지. 그런데 또 자기가 갖고 있던 밭을 또 팔아가지고 이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이 바나바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아주 잘 준비된 분이에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도 이게 이중 문화권이에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지역은 완전히 또 이방 땅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헬라 문화도 잘 알고 유대 문화도 잘 아는 이중 문화권. 우리들 중에도 이중 문화권 우리 2세들이나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 바로 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이분이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안디옥 교회가 너무 급격하게 성장하니까 이 바나바 목사님 혼자서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혹은 가르치기가 벅찬 지경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5절과 26절을 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으러 가요. 사울 아시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교회를 그렇게 박해했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이 고향이 다소예요. 다소곳한 곳에서 태어난 것은 아닌데 고향이 다소였습니다. 오늘 이게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다소, 저 혼자 성경 볼 때마다 혼자 웃고 그러는 걸 자꾸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소, 그냥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사울의 고향은 다소인데 사울은 다소곳하지 않고 좀 과격했어요.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이 거기서 거기서도 다소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 사람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일꾼이. 그래서 찾으러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바나바 목사님 혼자서 일했는데 이제는 사울 부목사님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이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이 돼요. 1년간 두 분이 가르쳤는데 엄청난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결과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을 최초로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 그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우리 서로? 이런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건 교회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어요. 찬양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냥 이야기만 하면 항상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모든 면이 탁월한 거예요. 또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밖에서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밖에 몰라 뭐 이런 뜻. 조금 비아냥거리는 뜻도 되고 한편은 부러운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예수님 믿으면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들어야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보니까 그냥 말만 하면 뭐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뭔가 달라. 뭐 이런 말을 들어야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런 칭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또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에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비엔나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요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 기독교인 여기 지금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생각했어요. 유대교가 오래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냥 조금 특이하게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그룹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별로 구분을 안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근데 이렇게 이방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은 유대인하고는 달라.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기독교회가 유대교회와 이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여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도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지도 모르죠. 아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았겠죠. 그냥 나중에 묻어서 묻어가지고 유대교로 그냥 가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확실히 따르니까 이렇게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도처럼 그렇죠?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데 그러나 왜 배우고 왜 가르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까? 그냥 성경 지식을 좀 늘려가지고
우리 하도 경쟁 의식이 많아가지고 교회에서도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아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유일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 위해서. 예수님 저 이제 그만 알았으면 혹시 그런 분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안들 얼마나 알까요? 예수님의 진면목 5%나 알까요? 10%나 알까요? 우린 너무 몰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평생을 공부를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느냐 하면 예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들은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내 믿음이 조금 자라는 것 같은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다 있으시겠죠? 예? 내 믿음이 매주 퇴보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마귀의 자식으로 가는 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이렇게 지나고 주일날 교회 나올 때 내가 지난주에 믿음이 조금 자랐어. 안 믿어진 게 믿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또 알았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신뢰를 갖게 됐어.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 조금 더 알게 됐어. 자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자라듯이 신앙도 믿음도 끊임없이 자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풍파가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데서 매주일 아니 매일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을 만큼.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였어요.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초대교회에 아직 선지자라는 이름을 듣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 중에 한 사람 아가보가 갑자기 일어나서 앞으로 이 로마 제국 천하에 큰 흉년이 오리라고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몇 년이 흘러서 이제 세월이 조금 더 지났죠. 그래가지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진짜 흉년이 온 거예요. 예언이 성취된 거죠. 자,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지금 안디옥 교회도 어렵고요. 이게 전 로마 제국의 흉년이 온 거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도 어렵지요.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요, 유대 공동체에서 지금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외면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가족에서도 쫓겨난 사람도 많을 거고, 다니던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산업을 빼앗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기근인데 안디옥 교회, 그래 안디옥은 이방 땅이니까 좀 낫죠, 신앙의 자유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와중에도 이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헌금을 모아서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죠?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설교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도움 받았어요? 바나바를 보냈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초신자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그냥 놔두면은 저게 신앙도 잘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바나바를 거기다가 보낸 것입니다. 바나바가 누구예요? 위로의 아들. 예루살렘 교회도 너무 필요한 분이에요. 그분이 쑥 빠지면 그냥 다 허전해요. 우리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 빠지고 나면 그냥 허전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의 아들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냥 다 그 바나바 보면서 위로받고 있는데 빠지면 얼마나 서운해. 근데도 안디옥 교회 보내. 얼마나 영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갚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운 이 지역 국가를 떠나서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날 우리가 이런 면을 꼭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교회 간의 이기주의가 너무 심하고요. 교회 간의 담이 너무 높기도 하고요. 다 같은 교회인데 또 교단 간에 또 왜 이렇게 교단은 또 많아요. 장로교 안에도 왜 이렇게 교단이 많아요. 담이 많아요. 담이. 그렇죠?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너무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지역을 초월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교회를 꿈꾸고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물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갖고 가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 당시 이렇게 돈을 들고 다니면은 강도들이 참 많았어요.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몰라요. 굉장히 먼 거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형제 사랑을 가슴에 품고 바나바와 사도 사울이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앞으로 13장에 또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너무나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 혹은 사울과 바나바라는 안디옥 교회 최고의 일꾼들을 선교사로 보내요. 교회에 붙들어 놓지 않고 이 사람들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 내어 드리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얼마나 정말 대단한 그런 교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교회만 생각한다면 이런 일 할 수가 없죠. 물질을 다른 데 준다. 최고의 일꾼들, 담임 목사님 같은 분, 두 분을 그냥 선교지에 보내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자기들에게 그냥 머물러 있게 하지를 않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뭘로 먹고 살고 우리는 누가 일하나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렇게 흘려보내면요 또 하나님이 넉넉하게 다 채우시고 일꾼들도 다 새롭게 하시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주님의 복이 흘러가는 원리를 말씀해 주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흘려보내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흘려보내는 거, 주신 거, 건강을 주셨으면 건강, 언어의 은사를 주셨으면 또 언어, 음악의 은사면 음악, 뭐든지 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갖고 꽁꽁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돼야만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는 교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생각하면서 그대로 흉내내고 뭐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이분들 신앙을 보니까 이거 뭐 너무 대단하네요. 그래도 목표를 갖고 우리들도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좋은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의 많은 교회들 앞에 좋은 교회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본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쁜 교회 우리가 말하다가 나쁜 본 받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고 배우고 이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들도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많은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교회이기 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게 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와 그 사랑 전부 우리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하시겠습니다. 화려한 천국에 모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도구로 빚어주셔서 주를 닮게 하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잘 준비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정성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영혼에 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